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당신이 최고의 제자입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군대에 가면은 군대만의 특별한 이제 문화가 있는데요. 아까도 군대 얘기를 잠깐 탱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군대에서 고참들이 이제 후임병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돈을 주면서 1,000원짜리 한 잔 주면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만두도 사오고 핫도그도 사오고 냉동 피자도 사오고, 그럼 돈이 좀 남을 거야. 그러면은 한 2,000원 남을 건데 2,000원 남겨와야 돼라고 이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그렇게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엉터리 교환법이죠. 돈 1,000원 주면서 훨씬 많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기 때문에 엉터리 교환법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만 통하는 어떤 교환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와 같은 교환법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그런 교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신적 교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약한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있고, 또 가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요가 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부요하고 풍요로운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적 교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고 온갖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렇게 우리 가운데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는데요. 1519년에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 읽은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표현한 신적 교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적 교환은 다른 말로 하면 즐거운 교환, 행복한 교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매체로 해서 서로 교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즐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래, 즐거운 거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의 이 즐거운 교환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하나님 자신에게 입히시고, 예수님은 무죄하고 승리하시는 그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너무나 볼 것 없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벽하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 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말미암아 부유로 바꿔주시고, 우리 모든 죄책감을 자유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행복한 교환입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교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교환은 아무런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교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저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저주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이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는 반대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알 수 있으시겠죠?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너에게 그렇게 충만히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시편 1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시사철 푸르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다. 늘 푸르른 은혜가, 늘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늘 죽어지고 알고 죽겠다가 아니라 늘 생명력 있고 활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형통을 구하고 다른 데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네 고향을 떠나라, 네 친척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중동으로 가라, 뭐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아직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가라고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지시할 것인데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로 바라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것이 있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바랄 수 없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이것을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게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정말 그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드릴 수 없지만 드렸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분명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그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해서 아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분명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교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형통한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부요가 이미 나에게 있고 치료가 이미 나에게 있고 막힌 것들이 이미 열렸다는 것을 믿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죠? 네, 여러분 삼박자권 읽고 계시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잖아요. 네,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심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자꾸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마음에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과 내무부 장관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각하, 그때는 각하라고 하셨겠죠. 이 새 마음 운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새 마음이 되면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새 마음 운동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내무장관이 각하, 그런데 새 마음이라 그러니까 너무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로 바꿨을까요? 새마을 운동. 그래서 새마을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새 마음 운동이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난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풍요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 육체가 그렇게 내 혼이 다스리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 되도록 예비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가시못에 찔리셨으므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에서 이미 속량되었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새가족 수료식을 하면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뻔뻔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뻔뻔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조금 뻔뻔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딱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잔치상을 이 탕자가 받아 먹었어요? 아니면
아 미안한데 아버지 저는 이럴 자격이 없어서 아버지가 차려준 잔치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나요? 받았습니다. 뻔뻔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준 재산 다 그렇게 홀라당 다 날려먹고 이렇게 다시 와서 그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염치가 없는 뻔뻔한 그 아들을 그렇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투덜투덜 됐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동생을 받아줄 수 있냐고 아버지에게 투덜투덜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영접해 주니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염치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죽을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내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교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바꾸셨기 때문에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